제가 근본적인 질문들 시리즈 5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성경을 한번 들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사랑 ING 우리 교회 카페 쿠폰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대표님께서 쿠폰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요즘 캐시보다 쿠폰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저 상가에 있을 때 발행했던 쿠폰까지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이 교회에 성경을 갖고 오시는 성도들의 비율이 좀 낮아요. 아마도 이 스크린에다가 성경을 다 띄워주고 너무 친절하게, 그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에도 성경 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사실은 교회 올 때 다 성경 끼고 오거나 이런 가방 있죠, 조그마한 가방에 성경 들고 왔는데 요즘 성경 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요즘은 교회에서 이 성경책의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무려 39억 권이 팔렸어요. 지난 50년간 성경이 39억 권, 거의 40억 권이 팔린 거죠. 1년에 한 88천만 권 정도씩 팔린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 얼마나 팔려야 놀라겠습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가 하니까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부터 10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숫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16억 권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39억 권을 팔린 겁니다. 너무나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마 그 집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책도 성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많이 팔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통독해 본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 기독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40대 남자 성도 최모 씨가 해마다 성경 일독에 도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매마다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시는데 항상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불교에서 수양을 위해서 108배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아니, 기독교인이 성경을 불교 108배하는 심정으로 읽고,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고요. 아무튼 성경은 이처럼 가까우면서도 먼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들 5번째 시간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를 좀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텐데, 처음에 2가지는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없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거고, 나머지 2가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한 권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한 권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가 보일지 몰라도 이게 다 성경의 책들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각 권들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약간 파란색의 기둥에는 구약, 올테스먼이라고 구약이 적혀 있고, 2번째 칸에 보면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그게 뉴테스먼, 신약인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인 책들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쓰인 책들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옛 언약이라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된 책들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된 책으로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9, 27, 39권, 27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39, 27. 그래서 합이 66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책은 누가 썼을까요? 이 책들의 저자는 약 40여 명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 정치, 군사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종교인들도 있고, 의사, 세무사, 어부, 농부,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4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책들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그리고 아람어, 이 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성경의 처음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첫 책. 크게 얘기해 보세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창세기. 이 창세기가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1400년대 이때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1200년대까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1400년대가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9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기록된 연대가 15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약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세계의 대륙에서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진 66권의 책이 모아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안에 있는 그 장르들, 소위 문학적인 유형이라고 말하는 그 장르들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법률 문서도 있고, 묵시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편지글도 있고, 비유도 있고, 온갖 장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다양한 정말 배경과 다양한 형식을 가진 책을 66권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한번 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책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책이 될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간에 걸쳐서 쓴 칼럼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10년간에 걸쳐서 쓴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10년 전에 저와 10년 후에 제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10년의 기간 속에도 서로 이렇게 뭔가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세 개의 언어로 세 대륙에서 이렇게 쓰인 책이 묶었는데 그게 한 권의 책이 된다?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은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뭐 교수들, 박사들, 소위 목물들이 책을 많이 쓰죠.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책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부, 뭐 농부, 왕도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책을 66권을 묶었더니 그 주제와 그 내용과 그 목적에서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쓴 것처럼. 그런 면이 성경을 다른 모든 책과 구별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꼭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도 꼭 처음부터 읽어. 그렇게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 이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내위기. 거기서 그냥 중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안 그러셔도 돼요. 성경은 66권의 책을 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또 여러분이 필요한 책을 골라서 어디서든지 시작해서 읽으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읽으면 좋죠. 그렇지만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중에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고 좀 초신자라면 저는 신약 성경을 구약보다 먼저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그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계시록을 읽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로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이 책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많이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오늘 약간 야외 예배 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된 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이 AD 주후 95년 정도, 90년에서 95년에 나올 정도로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그 말은 이게 최소 200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최소 2000년. 아니 그럼 계시록이 90년에 쓰인 거 어떻게 알아? 학자들이 알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이 쓰이고 나서 100년도, 115년도에 나온 그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록이 인용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95년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고문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책이 그렇게 오래된 책인 줄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고된 문서인 줄 잘 몰라요. 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성경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읽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1위이기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 통계를 내는 분들이 아예 빼버려요. 왜냐하면 올 타임 베스트셀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거든요. 신문에 나와요. 거기 보면 1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1위가 진짜 1위가 아니고 정말 1위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만큼 성경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거죠.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오래된 책인 줄도 모른다.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의 디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책을 냈어요.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한 19년 정도가 흘렀죠. 자, 그러면 제가 원래는 사실은 1년에 한 권 정도씩 책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15권 정도가 지금 종이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북은 제외하고. 그럼 제가 15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5권이 절판됐어요.
자, 절판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출판사에서 더 이상 찍어봤자 별로 안 팔린다. 그러니까 안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5권이 이미 절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있는 책들 중에서도 10몇 년 전에 쓴 책들은 거의 안 팔립니다. 거의 한 권도 안 나가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인기 작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책이 그래요. 수명이 뭐 20년 넘으면 거의 안 팔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의 세월의 테스트를 견뎌내고 지금도 인종과 나라와 신분과 성별과 연령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라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이 그만큼 대단한 책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수고가 따를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 책 읽어보셨어요? 한 적어도 200년 전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자, 지금 제가 사진으로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이거 훈민정음인데 여러분 읽기나 하십니까? 나라 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짱와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홀빼셔도 뭐 이런 거 나와요. 홀빼셔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니러고조 홀빼셔도예요. 니러고조 홀빼셔도. 뜻도 몰라. 우리는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 1459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600년 정도 된 거예요. 불과 600년 정도 된 것도 우리가 잘 읽지도 못하고 뜻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2000, 3000년 된 거니까 이게 이 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성경의 저자와 독자인 우리 사이에는 다양한 갭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갭도 있고 언어적인 갭도 있고 지리적인 갭도 있고 온갖 영적인 갭도 있고 다양한 갭이 있어요. 2000년의 갭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아니 성경 읽다가 특히 구약성경 같은 거 읽다 보면 아니 사람들이 왜 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년 전에는 괜찮던 일이 지금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통용되는 일이 문화적으로. 이걸 제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예전에 보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 요놈 귀엽다 애기 꼬치 한 번만 이랬다고. 아니 저 그랬어요. 저도 그런 그 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문화적으로 큰일 나요.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던 일이 지금은 너무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000년 전의 일을 기록한 그 책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상한 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감을 느끼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기준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거나 성경이 야만적이라고 하거나 이상한 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저 같은 목회자들 특별히 고대 언어 훈련 받고 이런 거 공부해서 몇 년의 시간을 10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해서 가르쳐 주라고 저 같은 사람을 여기 보낸 거예요. 교회에 성경 교사를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경의 무협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주소서 다 읽히면 그럼 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성경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고대성과 그로 인한 다양한 갭을 인식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교사들에게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하다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책도 사서 읽고 막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책인 성경을 공부하는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주석 안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들이나 사는 거지. 여러분 좀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옛날 오래된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옛날에 개혁성경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먼저 쉬셨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하기보다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시편 기자, 창세기 기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쓴 사람들이 동아일보에 취직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자라고 하냐면 글을 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자라는 말을 잘 쓰죠. 왜냐하면 제1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1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여기 예언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칭하는 건데 성경의 예언은, 이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았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상황과 또 그의 경험과 생각과 문체와 개성을 살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의 상황과 개성과 문체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느냐면 이게 사람들이 읽을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 얘기를 듣고 그거 그냥 성경 자체의 주장이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시죠?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좀 용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내부적인 주장 위에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정말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력을 주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직성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어떤 인간도 미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그 영웅인 다윗도,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여지없이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들, 그걸 다 써놓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 미화하지 않아요.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저 종교적인 규례나 무슨 도덕적인 지침을 담은 그런 종교적 경전인 줄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정보가 있어요. 지명과 인명과 지리와 무슨 연대기적인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느 시대에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총독이고 그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차대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면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의 신뢰성이 완전히 깎이게 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고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세상 역사에 워낙 없어가지고 비평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기독교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그런데 1961년도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 극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 그리고 그가 유대의 총독이라고 쓰여진 라틴어 석판이 발견된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석판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존 인물임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비평가들의 입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그가 앉아서 예수를 재판했다는 리터스트론이라는, 예전에 개혁성경을 박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그 의자 자리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돌로 만든 의자가 발견이 됐다니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들을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예들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의 박사인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은 원래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를 25년간 한 후에 결론이 뭐다? 누가의 기록은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 정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연구의 끝에. 25년 전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고학적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크리스찬으로 회심했어요.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옥스포드에서 박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른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계속 틀리는 거죠. 물론 누구든 예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 봄에 설교하다가 여기서 내년 이맘때 허준 선생님 집에 나은이 동생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준 선생님 부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부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그것들은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장소를 예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을 때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그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냥 병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데 찔려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그는 죽음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묻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수백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몇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백 개가 다 이루어질 확률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학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7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무슨 4억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제로죠.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 후에 나라가 제국이 4개로 나눠질 거라고 예언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BC 주전 600년대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눠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4개로 나눠졌어요. 제국은 그렇게 빨리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병사 어떻게 빨리 죽는 바람에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되고 자식도 없어서 그 장군들 4사람에게 나라가 다 나눠졌어요. 역사적으로 실현된 거죠. 저는 주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19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1948년도에 자기네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나라를 재건한 것, 이것도 성경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전 6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속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희 키울 때 숫자 셀 때 니시로쿠 하치도 이랬다고, 일본말로 셌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자기 땅에 있은 것도 아니에요. 19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그 나라가 나중에 1948년도에 다시 그것도 자기 땅에, 옛날 땅에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언어 잃지 않고 자기 신앙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외적인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최신 트렌드나 여론이 아니라 성경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이런 태도는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육아에서, 경제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여가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연애와 결혼에서, 우리의 성생활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그
그 말씀의 원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진짜 나쁜 목사가 되는 길은 뭔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에 제가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역이 잘 되는 사역하겠다, 사람 많이 모으는 사역하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타락한 목사인 거예요. 정말 나쁜 목사인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빗대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성경보다 다른 어떤 교회가 더 권위가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때 로마 캐톨릭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전통이나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 교단의 그 국제 그 선교대회 거기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그 필리핀 교회의 문 위에 영어로 엄청나게 크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쓰여 있었어요.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서 언제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인생 교본과 같습니다. 제가 이과 연관해서 드릴 가장 근원적인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로드맵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며 뭐를 기독교인이 제대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거기 내가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성경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성경은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했던 바울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본입니다. 교본이에요. 이 구절에서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책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이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잘못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단체 아시죠? 요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경 말씀이 훈련한다, 양육한다, 자라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도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러스는 이 구절을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안 읽고 성경 멀리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방법도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보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더 잘 갖추어 준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사역자로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그야말로 인생의 교본이자 매뉴얼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급 정보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영적 실체와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놔두고 다른 데서 그걸 아무리 자꾸 찾으려고 해도 그거는 오류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사십니까? 제 아내는요, 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면 그 매뉴얼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지나도 상관없어요. 어떨 때 잠도 안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언제나 제 아내가 저보다 기기를 더 잘 사용하고 거기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그래서 언제나 제 아내가 전자기기에 가난한 저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살까요? 누가 더 큰 유익을 누릴까요? 누가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며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성경은 66권이 모아진 책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이 있고 2000년이 넘는 고대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생 교본과 같은 책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결단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양육반 14기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정말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늘 경험해요.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의사들 앞이 확 열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그야말로 생명을 들여 헌신한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는데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걸 어제 우리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본 영상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제 조선인들 중에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권서. 이 권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증 같은 걸 메고 다니잖아요. 이 안에 쪽복음 책들 한 100권씩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 부러튼 발로 전국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냥 부러튼 발로 삼천리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가가호 집을 방문하거나 시장터에서나 외딴 길에서나 이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서 동사에서 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기도 하고 깡패들한테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돌판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한테 물에 떡여 죽기도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그 선교사님들과 이 권서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묘역을 방문한 후에 그 앞에 커피집에서 이제 저희가 짧은 소감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저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고 잘 읽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반성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인생 교본으로 정말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아빠, 건강한 엄마,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